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유언가도 같은 그런 말씀들도 쭉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그들의 발도 씻겨 주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밤에 자신이 잡혀갈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때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주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야, 그래, 너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너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다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호언장담하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비장한 다짐을 하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겟세마네에 도착해가지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2명을 딱 데리고 이제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겟세마네 그 동네에 머물라고 하시고 그 동산 위로 이제 올라가시죠. 올라가서 그 3명도 이제 그 자리에 다 앉혀놓고 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그 3명의 제자들도 거기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나누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단순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간 그 3명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하시고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딱 돌아오니까 잠들어 있는 거예요. 3명의 제자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야, 이 뭐 이랬나 싶기도 하죠,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 그러나 왜 그 순간 1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어찌 보면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까지 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여러분 한숨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저녁에 집을 구해가지고 그 집에서 또 계속해서 뭔가를 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30분 듣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렇죠. 30분 듣는 설교 시간도 힘들어요. 제자들 여러분 저녁에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고 같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30분만 들었겠어요? 몇 시간이 들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저녁 시간에 얼마나 분위기 좋겠습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발도 씻고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간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감난산 갔다가 겟세마네 왔다가 또 예수님은 또 3명이 또 데리고 또 올라갔어요. 여러분, 3명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안 봐도 훤하죠. 다 자고 있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피곤한 상태였어요.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렇게 피곤한 눈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43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라고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그들이 피곤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앞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그들이 또 스스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다짐했던 그 다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까지 보여주면서까지 부탁한 그 부탁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난산에 도착하셨을 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그런 여러분 아주 확고한 다짐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각오를 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까지 들었잖아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는 말씀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까지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시면서 야, 내 너무 힘들다, 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 야,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어떤 맥락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자신이 힘들다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내비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시지 않았던 그 약한 모습, 그 약한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아주 비상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까지 내비치고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각오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어찌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심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건데, 그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처럼.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두드려보니까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기도를 멈추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눈이 피곤함이 가득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눈을 보면 피곤함이 찌들어 있는 그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짝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힘든 마음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각오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겠습니다. 마지막 날 넘어지지 않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각오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희들 나를 다 떠날 거야, 나를 다 버릴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각오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각오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껴 있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깨어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깨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피곤해서 잠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헤매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깨어 기도해야 됐던 제자들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다 그래,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 단순히 그냥 아이고 기도를 한번 쉬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잠시 쉬는 것, 그래 기도라는 것을 잠시 쉬는데 그 이상 뭐 의미는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영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피곤하다고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총을 계속 쏴야 되잖아요. 적군이 막 밀려오는데 총 쏘다가 아이고 좀 쉬자, 잠시 쉬자, 다른 사람들 다 쏴라, 내가 맡은 영역 내가 잠시 쉴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총 한 번 안 쏘는 것으로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총 한 번 안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은 뚫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 번 쉰다, 내가 기도 오늘 하루를 쉰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는 결코 가벼운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그 피곤함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제자들도 피곤한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의 피곤함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냐?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 자신도 그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기도를 쉬는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죠. 만약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죽는다면, 오늘 당장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 오늘 당장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냥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어디 가서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if 만약에 우리가 알게 되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또 김묵일 목사님 오늘 저녁 12시에 온다더라, 김묵일 목사님 12시에 온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12시에 온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똑같이 살았을까?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해라 했으니까 내가 못한 게 뭐지? 기도,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또 내가 못한 게 뭐지? 말씀을 내가 또 열심히 하지. 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우면 안 되니까. 또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또 열심히 전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쨌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적에서 추구하면서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 한순간만큼 내가 멈추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내가 끊지 못했던 것들, 내가 그 한순간만큼 내가 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 그날 저녁에 그 심각함을 아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너무 피곤한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날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심각함을 알고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그 심각함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제가 만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고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심각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셔도 주무시지 못한 이유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총 3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39절, 42절,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다시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그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일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조차 38절에서 매우 고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댔잖아요. 그 일 때문에 매우 고민하시면서,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미건조하게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고통 정도야 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기 직전에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당하셨는가.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그 고통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실 정도였다라는 거. 그런데 두 번째 핵심의 내용은 이와는 정반대였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순종의 자리로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자신의 원함, 그 바람, 그 간절한 바람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철없이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절한 바람도 포기해버렸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바람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그러기 싫어요, 아쉬워요, 그럴 때가 많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근데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아니다 싶어요. 다가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이라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막 그렇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그렇게 환영하고 있잖아요. 소리 높여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향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었잖아요. 그 바람이 뭐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로서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의 바람이 헛되었다라는 고 여겼던 그들이 돌변해 버리죠.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입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흔들었던 그들의 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입술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자신들을 위해 지금 받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시는 자신의 그 간절한 바람을 포기하시고 그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모습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참 배신감이라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집만 이상한 집안이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어떨 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면서 저거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나중에 자녀가 우리 보고, 아버지 부모님 보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가면서 자녀들을 위해 다 쏟아부었는데,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참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그 가슴, 여러분, 비수가 하나 탁 꼽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나는 그걸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예수님도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이,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 뜻을, 내 이 바람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아간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3번 문제를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확인하시고, 그 뜻을 확인한 뒤에 미련 없이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자신의 그 바람을 내려놓고 사명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하고 확신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고 망설임 없이 걸어가 버려요.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오는 거, 무리들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신의 바람을 내려놓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자,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당당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어쩔 수 없이 하듯이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시작했다면 담대하게 우리의 뜻을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좀 당당하게 나아가자고요. 자신 있게 좀 나아가자고요. 가자, 보라. 제자들에게 항체 만소리도 없이. 그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러 3번 나가기 전에는 예수님 마음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너무나도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저 모습, 우리도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당당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향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